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네. 우리 다 같이 외우시는 분은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시고, 눈을 감고 하시면 외운 거고, 눈을 감았는데 다 보여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그 자녀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장성한 분도 계실 거고, 집에서 계속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녀도 있으실 거고, 네. 요즘에는 자녀를 이렇게 잘 받들어서 섬기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바로 뭐 막 날라오고 그랬어요. 네. 참 저는 많이 맞고 컸는데 요즘에는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때려요. 어쨌든 그런데 저한테 자녀가 셋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셋밖에 없어요. 더는 없어요. 셋인데 큰 아들이 딸이고 큰 애가 아들이고 이제 밑으로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딸이 그 음악을 하는 예능인들 그런 그 그룹도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게 조용필? 아닌가? 조용필은 뭐 한참 지나갔나요? 요즘에 누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그룹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룹 이름을 대면서 막 좋아 죽겠대요. 앞에 있지도 않은데 막 사진을 끌어안고 앨범을 끌어안고 막 빙글빙글 돌고 난리예요. 그래갖고 저걸 병원을 데려갈까 한데, 근데 그래 너무 궁금하잖아요.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아빠가 못 봐서 그렇다고, 한 번만 보면 오빠도 나도 그렇게 팬이 될 거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다 너무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나는 일단 잘생기면 마음에 안 드는데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다음에 뭐 노래를 하는데 막 그냥 천상의 목소리래요. 그래갖고 막 그 콘서트도 막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 이제 적어놨는데 원고가 없어서 적어놨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가수예요. 여러분들이 말해도 몰라요. TV에 안 나오고 언더그라운드라 그러죠. 왜? 자기들끼리 그 뭐 밤무대라고 하나? 클럽이나 이제 이런 데서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클럽이나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있어요. 그래서 있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딱 클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제 막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막 공연을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영상이 이렇게 쭉, 우리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큰 영상, 내가 누른 영상이 나오고 그 밑으로 막 3개씩 이렇게 쭉 작은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작은 영상에 한성교회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성교회에서 찬양하는, 예배에 찬양을 하는 그 영상이 밑에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보고 봤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위에 영상은 화려한 무대, 막 조명도 엄청 화려해요. 그리고 옷도 진짜 화려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막 그 화려한 조명과 옷과 무대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젊은이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막 열광적으로 노래를 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위에는. 근데 밑에 한성교회는 무대 화려하지 않아요. 의상 그냥 평범한 청바지에 티 입고 있어요. 조명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이러고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모습이 저 화려한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보고 싶지 않다, 아니면은 보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그런 느낌. 그렇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얘들도 청년인데 얘들도 한창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렇게 화려한 것들을 보면 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 다른 또래의 아이들은 저 클럽에 가서 막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을까, 얼마나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내미 보면 우리 딸내미만 같아도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점점 이제 원고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오셔갖고 찬양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날마다 찬양만 하고 트로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TV도 그 기독교 채널만 봐야 되고, 책도 기독교 책만 봐야 되고, 그게 믿음대로 사는 걸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들이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총체적으로 그걸 하나로 답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고, 그 기도를 담고, 그 삶을 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습니까? 어렵죠? 날마다 어려워요. 한 대 줘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줘받으면 안 되잖아요.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그 마음 가운데는 다 복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복을 바라는데, 복 있기를 바라고 내가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많이 누리고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비교해 보면 나는 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양보해야 되고 조금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삶 자체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먼저 딱 취해서 가지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걸 나는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 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모자라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그렇게 낮아지는 건데, 그렇게 낮아져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지 못하고,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뻔히 보이는 손해들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 참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러면 복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뭘까 하는 걸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뭔가 봤더니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다 형통한 거예요. 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복이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복과 별 다르지 않네. 그럼 내가 굳이 다르게 살아야 하나? 철을 따라서 그냥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그늘이 지고 수분이 축축해갖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아주 풍성해서 날마다 좋은 것들이,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는 그런 나무, 그래 나도 그런 나무처럼 그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이 이걸까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이 저걸까요? 범사에 그냥 다 잘 되고 그냥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고 누가 보더라도 풍성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면 그게 복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나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읽는 것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열매도 아니고요, 이파리도 아니에요. 열매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무성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어서, 물가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있는 그런 삶, 그게 진짜 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믿는 자라고 고난이 없지 않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갑자기 형통하게 돼서, 고난이라는 것은 씻은데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눈이 없고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결코 그냥 항상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들과 그 어려움들과 그 조롱과 핍박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셔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당할 만한 모든 고초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 아주 깊숙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계세요. 그 시간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연단의 시간들이 끝나면 정금과 같이 나아오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당장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 죄된 땅에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시간이고요, 그저 우리가 연단되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하나님 비밀로 붙여두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찰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떤 철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눈을 잠깐 감았다 뜨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짧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이 영원한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오래오래 사는 것 같지만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진짜 결과, 진짜 열매, 진짜 축복,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다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사랑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냇가에 심겨진 그 시냇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있는, 여러분 그러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다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것들이 뭐가 문제고, 내가 약간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성경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이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는 붙어 있고 함께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실 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인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결코 이 사랑의 끈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소년소녀 가장들을 이제 신방하고 이제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만 셋이 있는 집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가장이에요. 그 집에 가서 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없죠.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찬장이나 냉장고에다가 다 쟁여 놓고요. 쟁여 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이랑 같이 가서 다 거기를 한번 청소를 하고 뭐 빨래 같은 것도 하고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막 어쩔 때는 막 4시간 5시간 그렇게
그 집에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뭐 청소 다 마치고 나니까 빨래 다 마치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야 이제 우리 커피나 한잔 하고 난 가야겠다. 그리고 믹스 커피를 이제 물 끓여가 브루스타에다가 물 끓여갖고 커피를 하나씩 타서 근데 타서 먹으려고 하는데 땀도 많이 흘렸지.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너무 더운 거야 방이.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선풍기 하나 갖다 놓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더워서 야 우리 옥상 가서 먹자고 마시자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보면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원고를 봤어야 되는데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나도 어릴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고 나는 너처럼 부모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한테 얘기 못할 것들도 있는 거고 부모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너랑 마시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를 만났고 내가 너와 지금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고 네 집에 와서 내가 이런 선한 일들 너를 도울 수 있고 너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별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게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들으라고요. 그 아이한테 들으라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서 당장 주저앉고 싶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너를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하실 거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쁘게 항상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적어놓을 때는 멋있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냥 멍한 눈으로 나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를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되지는 않지만 그때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다 있고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내가 말한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책임지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꼭 붙어 계세요. 제 큰딸한테 하는 얘기는 전 딱 잔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서 막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딸내미들은 그 수목원 노원교회 큰 교회 거기 가서 청년부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놔두고 왔는데 믿음이 안 가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막 난리를 치는데요. 뭐 온몸을 비비꼬고 막 그래서인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딸내미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는 너 아빠는 다른 거 안 바라니까 너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기만 해. 붙어 있기만 해. 약속해라 그랬더니 그건 또 네 하더라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는 나뭇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야.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라.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잔소리는 우리 사모님이 다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잔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있기만 하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하나님께 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